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치유의 만찬을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는 참된 양식이요 음료라고 말씀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시고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위해 감난산에 있는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 우리 예수님의 진솔한 그 심정, 속감정, 기도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마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연말이 오면 한 해를 정리하고 다가오는 새해 목회 계획을 세우기 위해 기도원에 오릅니다. 지난주에 제가 기도원에 다녀왔는데 이번 기도원 방문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간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배의 어려움은 물론 성도들 간의 어떤 소그룹이나 친교가 사라져버렸고 또 코로나19로 인해 1년여 넘게 예배를 나오지 않는 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미로울 뿐입니다. 제 마음은 새 목회 계획을 세우는 어떤 부푼 기대보다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기도하셨던 것처럼 흐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제 마음을 짓누르는 것은 세 분의 목자를 교체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기도를 하며 씨름할 때 성령 하나님은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새롭게 세움을 받는 리더에게 희망을 쏟게 하셨습니다. 특히 교회 설립 20주년을 맞이해 세움받는 분들과 20살이 된 청년교회로서 힘차게 나아가기 위해 2022년도 목회 계획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성령 하나님께서는 찬송가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이 제목으로 저에게 다가오셨고 저를 어루만져 주셨고 저의 어깨를 감싸 주셨습니다. 찬송가 가사에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제가 목사인데 이 찬양을 별로 불러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 하나님은 이 찬양으로 저를 찾아와 만져주셨고 저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영적으로 힘들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제 영적 DNA를 강하게 하셔서 주저앉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과 도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 코로나19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2021년 올 한 해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2021년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더 많이 고통스러우셨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고 컸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보시면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 감사함으로 찬양하자고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해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에 무엇을 왜 감사해야 할지 본문을 통해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감사하며 즐거이 노래해야 할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쓴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아멘. 기쁜 일입니다. 영광된 일입니다.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라는 의식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만나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누가요? 죄인된 우리가 그렇습니다. 시인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되 감사함으로 예배하자라고 초청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시편 95편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인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크신 왕이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함으로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부르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높은산 샘물 가족 여러분, 어제 우리 오미영 권사님과 우리 김주 집사님이 추수감사절이라서 이 강단을 잘 꾸며놨습니다. 예쁘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이 과일들이 어떻게 여러분 거둘 수 있었을까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할렐루야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 크신 왕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즐거이 노래 부르자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산과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굽혀 경배하며 무릎 꿇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시편 95편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시인은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경배를 드려야 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지으셨어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지금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
부모님의 사랑의 결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살펴보면 나를 내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선택하셨다. 여러분, 정자와 난자가 수억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한 정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잘나서 부모님의 어떤 사랑의 결실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 찬송하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출생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태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도, 육신의 아버지가 조금은 부족하다고 해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사실이에요. 그 아빠가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고 또 살아가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즐거이 찬송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해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절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노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하며 즐거이 노래할 이유는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것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나를 기르셨기 때문에 감사하며 즐거이 노래를 부르자고 시인은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95편 7절 상반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시편 기자는 앞에서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고 했습니다. 무릎을 꿇자라고 이 시인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이유는 뭘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르시기 때문에 그 감사에 감사해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은 기르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2021년도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르시는 이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방목하다라는 뜻으로 양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입니다. 여러분, 이 유목민이 양을 키울 때는 여러분 온갖 정성을 깃들여서 여러분 키웁니다. 제가 시골에서 성장했거든요. 저희 집에도 송아지가 있고
여러분 돼지가 있고 염소가 있고 개가 있고 닭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 소를 돌보시는 것을 보면 마치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돌보셔요. 여러분, 이 소에는 이 코만 봐도 이 소의 컨디션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양으로부터 여러분 이 버터, 우유와 고기와 가죽을 공급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양을 키운다라는 것, 돌본다라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공급하여 여러분 돌보고 키웁니다. 마치 여러분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2021년도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존전에 나와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23편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잔한 시내가 흐르고 푸른 초장이 펼쳐진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사나운 맹수로부터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양을 기르듯이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즐거이 노래해야 합니다. 2021년도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살아왔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셨고 보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르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으시고 기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기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여호와 앞에 나가 감사하며 노래하자라고 외치고 있는데 시편 100편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한번 여기 보세요. 여기는 김 목사가 목자입니다. 양을 키는 목자예요. 여러분, 수많은 양떼가 있습니다. 이 양떼들은 이 목자인 저의 말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낭떠러지에 매달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 숯불에 이 뿔이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시덤불에 갇힐 수도 있어요. 사나운 맹수에게 쫓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양들이 목자인 저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면 이 목자는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있어서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양들을 구출해냅니다. 사나운 맹수들이 도전할 때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이 사나운 맹수를 쫓아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고난을 받아야 되나 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잠시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셨나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2022년도 목회 계획을 세우기에 지난주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이번 기도원으로 가는 길은 약간 힘겨웠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분들을 비롯하여 세 분의 목자를 충원하는 문제가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목장 하나를 없애는 것은 작은 교회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고통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장 평선 때문에 약 한 달 넘게 만나려고 했던 분들에게 저는 계속 바람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나를 지으셨고 기르신 하나님께서 찬송가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로 저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고 새 힘을 주셨고 2022년도 목회 계획을 세우고 오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또 성도 한 분 한 분의 가정의 문제들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에는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가운데 제가 지금까지 별로 불러보지도 않고 별로 관심도 없었던 찬송가 434장으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리고 2022년도 목회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저한테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마디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기르셨다고 할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셨다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면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별로 관심이 없었던 찬송가 434장으로 저를 찾아와 주셔서 저를 어루만져 주시고 격려해 주신 그 하나님, 여기 있는 김 목사와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기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이 노래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사하며 즐거이 노래할 이유는 나를 돌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시고 기르실 뿐만 아니라 항상 돌보시는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95편 7절 중반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돌보십니다. 목자는 양을 돌볼 때 지긋한 애정을 가지고 돌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중요한 사실은 양의 태도입니다. 여기 보세요. 목자가요, 양을 돌보는데 지극정성으로 돌봐요. 목자가 양을 지극정성으로 돌볼 때 중요한 사실은 양의 태도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목자가 양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는데 그 중에 양 한 마리가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낭떠러지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숲풀에 뿔이 걸려 오도 가도 못할 수도 있지요. 가시덤불들에 갇혀 빠져나올 수가 없지요. 그뿐만 아니라 사나운 맹수에 쫓기게 되는 거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2021년도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혹시 여러분들이 바로 목자에서 이탈한 그 양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이 낭떠러지에 있거나 수풀에 뿔이 걸려 움직이지 못하거나 가시덤불에 갇히거나 무서운 맹수에 쫓기는 것은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2021년도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혹시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아 낭떠러지에 있는 것처럼 위태롭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실 때 어떻게 돌보시겠습니까? 때로는 자신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는가?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을까? 라는 섭섭함을 드러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모른 채 하시거나 떠나시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하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으시고 기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된 양을 돌보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반면에 목자는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양들이 자기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나 막대기로 양들을 치게 됩니다. 이때 아프지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목자예요. 양을 치는데 자꾸 양 한 마리가 낭떠리 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가 들고 있는 막대기나 지팡이로 그 낭떠러지로 향해 가는 양을 때릴 수밖에 없지요. 너 거기 가면 안 돼. 너 세상으로 나가면 안 돼. 여러분 때릴 수밖에 없지요. 2021년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혹시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플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 15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불순종했던 사실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시편 95편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무리바라는 뜻은 다투다, 싸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딤에 장막을 쳤는데요, 물이 없어요. 이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이 무리바에서요. 또한 마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사에도 물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결핍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필요한 것들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르시는 분은, 나를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에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는 이 말씀을 신뢰하오니 좋은 것을 줄 줄 믿사오니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셔요. 제가 일꾼들을 세울 때 참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세우는 분들은 기뻐하는데 또 거기에서 좀 소외된 분들은 슬퍼해요.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목자도 양의 음성에 위로받고 격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자꾸 목사의 사랑만, 돌봄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목자이신 우리 목사님도 외로울 때가 있을 것이구나, 힘들 때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는 올 12월 첫 주가 20주년이 됩니다. 이제 성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을 저는 확실하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으로 고난의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서 넉넉 잡고 2주면 갈 거리를 40년 걸려서 가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까? 혹시 불순종의 모습은 없었는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때 고난의 길을 걷는다는 사실입니다. 2021년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는 추수감사절에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시고 돌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이 노래 부르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나를 지으시고 기르시고 돌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이 노래 부르자. 아멘. 여러분,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기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돌보고 계셔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번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